할렐루야. 네,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네, 이거 할 때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믿음의 야성 할 때 이게 힘을 줘야지 뭔가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네, 조금 야성이 살아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예배 때 거의 이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같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해도 괜찮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압축해서 그 핵심 내용만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2, 3세기에 이제 세례 받는 자들에게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세례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지. 예전엔 저렇게 이제 물에 정말 담갔다 뺐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질문을 하고 그것에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물에 한번 탁 담그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물에 또 담그고.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에 담금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추가되고 그것이 더 섬세하게 이제 규정되었다는 거죠. 왜냐? 점점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이단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단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고백해야 정통 기독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지금과 같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러한 지금의 문장이 된 것은 8세기 750년경 수도사였던 피르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 뒤로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해라,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고백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게 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세례 받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죄된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사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가 죄된 내가 죽었지,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살았지, 어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사도신경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말을 써요. 크레도. 자, 크레도가 이제 사도신경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의 뜻, 믿음이라는 의미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크레도가 원어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합성어인데 크레라는 말과 도스라는 말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크레와 도스. 크레는 뭐냐면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 심장.
도스는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심장은 두 개라서 하나 떼어줘도 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을 떼어주면 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혹시 심장 떼어놓고 오신 분 있어요? 집에다 떼어놓고? 뭐 토끼같이? 자, 이건 뭐냐면 나는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나 이제 심장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살라면 살고 주님이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왜? 내 생명, 내 심장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계속 살펴보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굳이 명예로운 이름도 아닌데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굳이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못 외우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그냥 고난을 받아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조금 억울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어요. 모노 드라마인데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뭐냐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억울하다. 나는 정말 살려주고 싶었다, 예수를. 그런데 막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죽인 거지. 내가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었다. 어떤 그런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큰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본디오 빌라도가 살았던 것은 팩트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이 죽은 것도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D 26년부터 36년 동안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의 그 책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든지 필로, 타키투스라는 그러한 역사학자의 책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상으로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좀 우유부단하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일반 사학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우리 유대 역사학자였던 필로는 그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로서 부패하며 폭력과 억압 및 재판 없이 불법적 처형을 자행하는 매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잔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재판 없이 그냥 막 처형했다는 거죠. 자,
빌라도 입장에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좀 그런 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오죠. 재판해달라고, 이를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문을 해도 예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해 보면, 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찾지 못했으면 풀어줘야죠. 죄가 없는데. 근데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 특사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줄까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인데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에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끌고 왔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 와서 죽이면 안 된다. 예수를 놔줘야 된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놔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막 잠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지 마라. 예수는 죄가 없다. 막 그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말을 했으면 네 하고 딱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풀어주라 그랬는데 안 해! 하면서 그냥 죽였잖아요. 네를 해야 되는데 안 해! 하고 그냥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네를 해야지 안 해! 하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 자, 아내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할 때 죄가 없는 것 같고 아무 흠이 없는 것 같고 놓아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막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막 폭동 일어날 것 같아요. 총독 입장에서 폭동 일어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은 빌라도 제대로 통치 못하고 있네? 잘라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위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진리와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빌라도의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게 이제 빌라도의 엄청난 이제 잘못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못된 판단하고 있고 사람을 모함하고 있고 지금 애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백성들이 소유가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도 위험하니까,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양심에 꺼리끼는 거죠.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나는 살리고 싶었지만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고 싶었지만 너희가 죽이라 해서 난 죽인 거다. 이 사람의 피는 너희가 당해라.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아예 명시해버린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고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가 위험한 거, 어려운 겁니다. 왜? 그 판단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통치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쁨을 쫓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의 잘못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옳은 것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거죠. 사도신경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판결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의 입속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꼭 굳이 들어가야 될까? 들어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러한 종교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어떤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빌라도의 통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있는, 사실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다더라, 덮어놓고 믿는, 잘 모르고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감당한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도, 성도들도 역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신앙이 뭘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는, 책임성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됐어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 때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때에, 내가 목사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말살할 수 있는 이 잘못된 악법이 지금 올라갔다. 누군가 잘 막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막겠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막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는 우리가 나서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배치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신앙. 고난의 신앙.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 생애가 30년, 33년의 생애인데 예수님 공생의 3년이 주로 다뤄져 있죠.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 공생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시기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21장까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는 그 일주일, 죽기 전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난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사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은혜롭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온다?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연속이었고 십자가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생애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좀 물러가고 나한테 좀 영광만 왔으면 좋겠다. 나는 실패는 물러가고 좀 성공만 왔으면 좋겠다. 그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영광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자, 빌라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회피했을 때 그의 최후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저주의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마리아는 사실 처녀로서 임신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당할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마리아를 막 신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존경받고 또 우리가 정말 그를 지금도 신앙의 본을 삼으려고 우리가 그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사의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아야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거지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고난을 기쁘게 짐으로 또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순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나이가 47살이더라고요.
제가 45이거든요. 2살 뒤에 제가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5년 4개월 동안 이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냥 5년 4년 동안 쭉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풀어줬을까요?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노모의 모습을 보고, 그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나 혼자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아내와 이 노모와 이 자식들 어떻게 될까? 나는 죽는 건 괜찮지만 이 자식들과 이 아내,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오라고.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죠. 근데 아내가 대단한 분이에요. 아내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그랬대요.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또 풀어줘서 또 집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 살아서 돌아오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죽어서 오면 내 남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말은 쉽게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네 하고 또 감옥을 간 거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겁니다. 전 자녀들 보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사님도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또 감옥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되기 1년 전에 이제 옥살하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나와서 이제 또 한 번 와서 또 주일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피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70년, 80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의 몸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떤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찢기고 피를 한 방울과 다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너 내가 준 십자가 어떻게 했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끝까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져야 됐다.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섬기겠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이 고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 천마음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정말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지만 이런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편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 좋은 음향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순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흘려야 될 고난의 눈물,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신앙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여름 행사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참에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을 흘려야지. 내가 흘려야 될 고난을 감당해야 또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져야 될 고난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달게 짐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